자,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로 볼 차례인데 말라기서 말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또 잘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인데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만 하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또 눈 위에 발라주시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가장 많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였어요. 영어로 터치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터치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들을 만져주신 것은요,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그게 너무도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 만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일부러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일부러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고 그 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또 나타나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져주셨을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게 될 때도 15절에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셨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병자들이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 연결이 손으로 터치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치유가 임하세요. 물론 지금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건 아니시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터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죠. 그거는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의 순간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에 작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고아원은 비교적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설도 참 좋았고 또 음식도 충분히 공급되었고, 반면에 다른 고아원은 돕는 사람들이 없어서 시설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제대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시설이 안 좋은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발병률이라든지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어, 이 시설이 안 좋았던 그 고아원에 그 전쟁 중에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가,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가 이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죽은 자기의 아이들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결국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구나.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누구와 함께 있고 터치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줄 때 그 병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터치는 병을 고쳐주실 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세 제자를 데리고 아주 신비한 경험을 보여주십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때 이 세 제자들은 정말 너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두려움은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저희 교회에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으신 분들이 6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전파 속도가 빠르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큰 위험 요소예요. 그런데 전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증상은 또 약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한번 이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를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잘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막상 이렇게 재유행이 또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 양성 반응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아주 경증이신데, 또 이영숙 권사님 같으신 분은 아주 또 좀 많이 좀 아파하시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해요. 나와 병을 일치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과 병을 분리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나와 병이 지금 하나가 아니고 나와 병을 분리시켜서 그 분리된 병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겠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과 나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겠다. 그것을 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만져주심에 집중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내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만져주고 계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병과 나를 분리시켜서 연약한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제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담대하게 주장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주장하는 그런 우리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에게 더 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깊이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에도 점심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주일 예배 때 우리 찬양단 연습이라든지 영어 성경 공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요. 또 교회 소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신경 써서 또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끼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지금 많은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나눠 드릴 테니까 예배 때뿐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또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지키는 그런 노력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올바른 행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일 날 당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당회 모임도 또한 신축적으로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모이는 것이 어려우면은 모이지 않고 그것은 이제 금요일 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수련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여선교회 임원들과 상의해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깊은 연합과 또 하나됨과 또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